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해수이다. 사라가 가나안 땅 가르야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고 아브라함이 그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름이니 당신들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할 것이오 하니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묘지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한 것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백성 곧 헷 자손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나의 죽은 자들 내 앞에서 장사하도록 할 뜻이 당신들에게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하여 그의 바가에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며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충분한 값으로 매장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시기를 바라오. 이때 에브론의 헷 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헷 사람 에브론이 그의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자손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 밭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자손들을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은 죽은 자의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하였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절하고 그 땅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에브론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밭을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소 하였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땅은 204개 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서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하였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헷 자손들이 듣는 가운데서 에브론이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달아주었다. 마침내 마므레가 막발라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 주의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 전부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자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런 다음에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마므레 앞 곧 가나안 땅 에브론의 막벨라 앞에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매장지로 헷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로 넘어갔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셨는데 오늘 내용 자체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참 모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문은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사라가 127세 나이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나그네의 삶을 산 지 62년 그리고 언약 자녀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남편보다 38년 먼저 세상을 떠나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매장지를 이제 매입하는 그 과정을 이제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지금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일부, 아주 작은 폴션이죠. 그 부분을 지금 돈 주고 사실 사라의 장사할 곳을 지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할 곳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굴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까지 계속해서 요셉까지 장사를 치르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이 다 여기에 묻히는, 여러분들 조상이 묻히는 곳이라는 것은 사실 그 땅이 그의 소유인 것을 사실 보장하는 또한 내용, 보장하는 그러한 내용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먼저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횟수이다라고 얘기하죠. 즉 이제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으로 죽은 나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구속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비중 있는 신앙 인물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남편 아브라함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미지의 땅,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을까지 쫓아왔고,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게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제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즉 믿음의 어머니로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사라가 가나안 땅 길리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으니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고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류민이니 당신들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할 것이오 하니, 지금 이제 사라가 이제 죽어서 어떻게 보면 매우 슬픈 일이죠,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통곡하고라는 말을 썼어요, 단어를. 지금 이 사라가 가나안 땅 안에서 죽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문이 이제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2절을 통해서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가나안 땅 기르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죽으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이주했지만 또 애굽으로 흉년에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확신 때문에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해서 자기의 땅이 될 것인지는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사실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즉 헤브론 곧 길르아르바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장지로 구입한 후에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위대한 족장들이 이제 차례로 그 땅에 매장되죠. 그게 바로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사실 헤브론 땅은 물이 풍부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쪽에 약 35km 떨어져 있고 베들레헴에서 남서쪽으로 1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이주 후에 조카 롯과 결별하기 20년 기간 동안이나 거기에 거하기도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지형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랄을 거쳐서 부엘세바로 또한 이주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본절에서 사라가 이제 헤브론 땅에서 죽은 것으로 나와 있기에 이제 다시 부엘세바에서 다시 이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다시 헤브론으로 이사 온 곳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은 기르아르밧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실 가나안 땅 기르아르밧 곧 헤브론, 그래서 기르아르밧이라는 단어와 헤브론은 같은 장소예요, 여러분들. 같은 장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며 통곡했다고 얘기합니다. 슬퍼했다라는 건 가슴을 치는 애곡을 행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애곡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고요. 애통하다라는 것은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죽었고 또한 아브라함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매우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어쩌면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나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다는 내용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슴을 치며 슬퍼했던 것은 당연히 이제 인생의 동반자, 즉 신앙의 조력자를 이제 잃어버린, 그래서 이제 혼자 남은 것에 대한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큰 슬픔과 애통이었을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신앙의 어떻게 보면 조력자 또는 같이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갔던 동역자였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심으로 그 아내를 아브라함은 사랑했고 또한 동역자로서 그렇게 세월을 같이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니까 그 마음이 매우 슬펐다는 것이죠. 예.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이제 남편과 부인 이 관계 가운데 남편이 죽어도 또는 부인이 죽어도 슬퍼하고 애통함이 없으면 뭐가 문제죠. 오히려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편과 부인이 죽어도 그냥 슬퍼하기보다는 덤덤한 그래도 빨리 잘 갔다. 뭐 여지껏 고생만 시킨 남편이라고 매일 많이 표현들 하죠. 그래서 서로가 냉랭한, 죽어도 뭐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니까는 그냥 차라리 잘 죽었어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관계가 먼저 무너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편과 부인의 관계는 매우 소중한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 짝을 잃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슬픔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고 그 정도로 부인과 남편과 관계가 돈독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순탄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삭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한 신앙,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가족에 대한 사랑과 또한 가족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열정 그리고 가정의 돈독함 그 마음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소홀히 하지 않는, 정말 가족을 끔찍하게 위하고 가족을 올바로 잘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된 가족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실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고요. 그리고 모든 가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리고 올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가족들을 인도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가족을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보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보다 또 주위 사람보다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못지않게 가족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부모에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부모를 소홀히 하는, 뭐 부모에게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을 당연히 우리가 보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건 드릴 거야 라고 해버리면 부모에게 소홀히 해버리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르침,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자신의 아내의 죽음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매우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브라함이, 물론 여러분들도 부인이 죽는다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슬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참된 신앙의 슬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볼게요. 3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 자손들에게 말하기로 했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슬픔에 머물러만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제 사라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기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던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슬픔에만 젖어 있는 것도 잘못되는 것이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또 너무 소리하는 것도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참된 신앙으로 극복해서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기에 그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제 매우 슬펐으나 아브라함은 그 장례 준비를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헷 자손들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루민이니 당신들 가운데 있는 묘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기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할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헷 자손들에게 말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들과 함께 사는 나그네이며 거루민이라고 표현하죠. 지금 나그네와 거류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정한 지역에 거주는 하지만 개인 소유의 땅은 가지지 못한 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긴 했지만 이제 언약 후에 60년이 지난 이때까지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그네, 또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류민이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첫 언약이 성취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나안 땅의 한 부분을 아브라함이 사들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나그네요. 여기서 얘기했듯이 거류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땅을 사두고 물질을 모아두어도 우리는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그네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소홀히.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종들도 많이 거느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면 그 그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딸려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나그네로 여기고 거류민으로 여겨서 이 자신의 소유나 삶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시간이나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던 아브라함, 또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나 재물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의 형편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교회에 일이 있다면, 또한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 재물과 시간을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5절에서는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우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의 묘지 중에서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서 어느 누구도 그의 묘지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는 것을 금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여기서 보면 헷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주여라고 얘기하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매우 정중한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대하고요. 또한 헷 자손들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높이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돼요, 지금. 자, 이 원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돈 주고 사면서도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 헷 자손들은 아브라함을 높이는 원리,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행동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서 그들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그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헷 자손들 중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이 자체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으로 대하고 겸손 가운데 삶을 산다면 당연히 이러한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존경을 또한 받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한 어떻게 보면 호감을 사람들한테 갖는 것은
바로 신앙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호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경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의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낯선 이국 땅에서 이주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헷 족속들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의 대상, 오히려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이렇게 그들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렇죠? 인정받은 그러한 모범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 속에서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심이 보이시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고 부단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가든 제단을 쌓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어디 가서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했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던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변덕스러워요. 마음이 너무 변덕스러워서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이용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도리, 즉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들에게 대하고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상대방이 어떻게 했던 간에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돼요. 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진짜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할 도리. 당연히 아이들이 나한테 힘들게 하고 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또한 부모로서 해야 할 책임은 다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또한 남편에게, 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주여라고 이제 불렀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최고의 존경으로 아브라함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그 비중과 신뢰가 얼마나 대단했던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른 문화, 다른 종교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달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가치관을 살고 다른 종교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일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이 날 남용하고 화가 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의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나를 지키실 것이고 그들을 또한 벌하실 때 벌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당연히 누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시면 이 땅에 오셔서 잠잠히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하셨잖아요. 물론 남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아무리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떠한 죄도 짓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명하고 세워준 존경받는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과 교류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자로서 매우 존경받을 만한 건실한 생활을 하는 자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존경받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삶과 인격이 존경받을 때 내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내 하나님이 욕되게 되느냐, 욕을 보이느냐 내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이게 달려 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잘못된 행위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실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거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저도 한 주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변덕스러운 인간의 마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변덕스러우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너무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제 자신들이 뭐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을 반복해서 이제 안 해주겠다고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대화 가운데 뭐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니까는 뭐가 감사하니? 자기가 이렇게 변덕스럽게 자기의 의견을 바꿨는데도 뭐가 감사하냐는 거죠. 그래서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미안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과 나와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것은 드러내라. 자, 그리고 우리가 7절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 백성 곧 헷 자손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도록 할 뜻이 당신들에게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하여 그의 밭가에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며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충분한 값으로 매장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시길 바라오.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은 헷 자손들에게 절을 합니다. 7절에 그렇죠? 7절에 절을 하는데 희한하게 단순히 그냥 몸을 굽힐 정도가 아니라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몸을 완전히 굽히는 자세를 의미해요. 이러한 행동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는 자세거든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셈족이 자신에게 아내의 죽음을 장사 지낼 매장지를 기꺼이 줄 것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 표시하되 의례적으로 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으로 최고의 예를 갖추었다라고 주석에서는 얘기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 감사의 마음에 그 겸손이 있는 마음이죠. 정말 이방 민족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돈 주고 사는데 어때? 그런 모습,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낮추고 잘 겸손시켜서 그들이 사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 땅을 주고 산 돈 값이 작은 값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값이에요. 주석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때 시세보다 더 많이 줬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꺼이 감사뿐만 아니라 감사의 겸손을 표현한 존경으로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어때?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브라함 같은 마음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자기 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사지만 이 헷 족속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주되 마지 못하는 자세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호의를 베풀고 아브라함 역시 그것을 허락을 하는, 그래서 양쪽 다 겸손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도 그래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나오죠. 이제 이 에브론은 헤브론의 지도자라고 표현합니다. 헤브론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죽은 자 앞에서 장사하도록 할 뜻이 당신에게 있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뭘 말하라는 거예요? 그의 밭가에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명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중재를 해달라는 것이죠, 그렇죠? 에브론에게. 그래서 이 9절에 그의 밭가에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면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서 충분한 값으로 매장지의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시기 바라오. 그래서 당신들이 보는 가운데 중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때 에브론이라고 나오죠. 지금 에브론이 헷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그래요. 그 헷자손들 장로들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 헷사람 에브론이 그의 성문에 들어온 모든, 여기서는 이제 헷 자손의 장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헷자손들이 듣는 데서 그 장로들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성문에 들어온, 성문에서 왜 들어와요? 보통 성문에는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재판을 하든지, 그래서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세울 때 성문 앞에서 보통 그때 당시에는 재판을 이뤘다고 얘기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구입하려고 했던 장지가 에브론이 소유한 밭 가운데 그 끝 지점에 땅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곳에 막벨라 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족속으로부터 사들인 이 동굴은 사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 자신도 거기에 묻혔죠. 이삭도, 그리고 리브가도, 레아도, 야곱도 다 그곳에 매장지가 돼요, 이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그 매장지를 거기다 하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지금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신실함이 지금 매장지를 구입함으로써, 그래서 그 매장지가 이제 조상의 매장지가 됨으로써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물론 헷 족속으로부터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밭을 구입합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죠. 은 400세겔,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높은 가격을 마다하지 않고 밭을 삽니다. 그것도 겸손하게 엎드리면서까지. 그래서 밭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이양받아서 훗날 일어날지 모를 장지나 밭과 관련된 소유권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 돈을 다 지불하고 또한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또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후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얻게 돼요. 그 땅을 이제 그 후손들이.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역사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지금 어떻게 보면 에브론의 지금 이 땅, 즉 막벨라 굴을 지금 사게 하시는 그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히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즉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그냥 사지가 아니라 그 돈을 주고 사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10절에서 이제 이때 에브론이 헷 자손들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 헷 사람 에브론이 그의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자손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밭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거저 주는 게 아니죠. 돈 받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당신께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문 앞에서 이러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판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따로 있지 않았고 성문 앞에서 보통 이루어졌어요. 매매도 증인을 세우는 것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헤브론은 그 지역에 어떠한 지도자격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성문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넓은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지금 그곳에서 재판이 벌어지는 재판정, 즉 내가 사고 파는 증인을 그들에게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해서 장지 매매 계약을 맺기 위해서 성문 앞 넓은 광장을 계약 장소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또한 11절에서 이제 아닙니다, 내 주여라고 얘기죠. 똑같아요. 지금 내 주여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써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밭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계약을 맺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요구했던 것은 밭이 아니고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그것도 주겠다는 것이에요. 밭과 그것도 같이 주겠다. 땅에 있는. 그 당연히 이제 돈 주고 파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주석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에브론에 속셈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어떤 속셈이냐면 헷 족속의 법률하에 있어서는 땅을 구입하는 사람은 그 전에 소유자인 지주에게 부과되었던 땅에 대한 관리의 의무도 있었지만 에브론이 그 굴만 판 게 아니라 땅을 같이 겉들여서 팔므로써 그 땅에 자기가 관리해야 할 의무를 누구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넘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다 사들인다는 것이에요. 즉 에브론은 막벨라 굴뿐만 아니라 그 굴에 있던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팔아버림으로써 자신의 의무에서 해방되고자 했다고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12절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땅 백성 앞에서 절하고라고 나와 있죠. 계속해서 겸허한 자세를 잃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사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땅에 자기의 관리와 의무를 아브라함한테 넘기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다 알고 있지만 그걸 기꺼이 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까지 낮추는 그러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의 가격이 전혀 흥정되지 않은 상태였죠. 지금 이 상태는 12절에 11절에 몸을 굽혀 감사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을 흥정해야 할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지금 팔겠다고 하는, 오케이, 그래요.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땅과 그 굴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정중하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흥정의 자리에서도 결코 예의와 정중함을 잃지 않는 아브라함. 근데 흥정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냥 다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 400세겔 그대로 에불론에게 달아줍니다. 13절에 그 땅 백성이 듣는 가운데서 에불론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이 그렇다면 내 말을 들어 보시오. 내가 그 밭값을 드릴 테니 내게서 받으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소. 지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기를 내 주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땅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서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돈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굉장히 높게 부른 거예요.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하였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고 자손들이 듣는 가운데서 에브론의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아브라함에게 달아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이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은 400세겔은 약 은으로 4,600g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푸는 척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이 돈이 문제겠습니까? 라고 에브론이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그런 척하지만 베푸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실속을 다 챙기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브론의 흥정 태도와 상관없이 에브론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은 400세겔 아주 높은 가격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그것을 지불하고 사라 아내의 장지, 그래서 그 시체를 묻기 위해서 밭을 비싼 가격에 아까워하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산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론 사라의 주검, 즉 사라의 시체를 묻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의 원래 거주자였던 헷 족속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후일 그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때 정당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은 포션, 그러니까 가나안의 작은 포션을 사지만, 땅의 한 부분을 사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실히 해두고 절대 자기 후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낮추죠. 자기 자아를 이렇게 드러내질 않죠. 겸손함을 보이잖아요. 계속해서 겸손함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올바로 신앙생활하려면 내 자신을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상대방이 어떠한 아무리 비싼 가격을 부를지라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이고 돈이 없으면 못 사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내가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불편해하고 내 마음에서 이제 죄가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돈이 있으면 충분히 그 값을 치르고라도 살 수 있으면 아름답게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사야 되고, 또한 돈이 없으면 사지 않을 거면 그것도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막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유익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한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듣자마자 그 말에 수긍해요. 그리고 바로 돈을 지불합니다. 그게 이제 16절에 에브론에게 달아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곧바로 지불했다는데 이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왜 그러냐면 아내의 사라, 즉 그 사라의 장지를 준비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아브라함은 보였다라고 주석에는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로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거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느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돈이 비싸다 안 비싸다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게 되겠죠. 그렇죠? 17절에 보면 이제 마침내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블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과 그 밭의 주위의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나무들까지 전부가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자손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어갔다. 그들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팔려졌다는 거예요. 그 19절에 이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마므레 앞 곧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이 매장지로 헷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의 땅 구입 행위가 강조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처음으로 지금 소유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땅 구입에 대한 내용의 중요성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12장 7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이 성취의 출발점이 바로 23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다 할애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백성, 땅, 이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그리고 백성, 땅, 그 중에 지금 땅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약속, 즉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한 약속이 더디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도 굉장히 더디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막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하나는 내 욕심으로 끌려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욕심에 끌려서 행동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욕구에 끌려서 행동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섭리 가운데 뭐든 다 다스려 주시겠지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욕구에 끌려서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욕구에서 끌려서 행동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단호하게 잘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욕구에 끌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신앙. 물론 그 시간이 더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바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장성한 신앙을 갖게 되면 이게 뭔지 알아요. 내 욕구에 쫓아가지 않는 신앙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 욕구에 쫓아가지 않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신앙, 그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이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한 것은 육의 마음이에요. 영의 마음이 아니에요. 영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생각한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내 욕구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무슨 일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가운데 아닌 것은 내가 과감하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만 추구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세상 것에 자꾸만 마음이 뺏기고 세상 것에 욕구가 생기게 되고 세상 것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심대로 욕구대로 쫓아가다가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온통 세상의 것으로 채울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잘라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하지도 마시고 세상 것을 잘라낼 때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만 죄를 옹호하게 되고 죄를 죄라고 표현하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단호하게 자르셔야죠. 단호하게. 그렇게 단호하게 자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오늘 아브라함 같은 신앙, 또 아브라함이 전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여러분이 담기를 바라요. 그분의 형상대로.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지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그걸 이제 사모하세요. 그 마음,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무엇을 하든 겸손하게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신앙,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이 가졌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